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남들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때로 잘못을 하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여도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운전하면서 50마일 존에서 60마일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아무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깜빡이 켜고 그 사람을 갓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속도 위반하여서 이 티켓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경찰에게 답합니다. 아니, 다른 차가 없고 안전한데 저는 억울합니다. 이 티켓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경찰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티켓을 주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을 범한 자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속도 위반을 범한 자가 아무리 옳지 않다고 억울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법이고 잘못은 잘못이고 벌은 벌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삶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의 현상입니다. 나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실수를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 하더라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판사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바울의 때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의로움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정확히 어떤 부분이 연약해지는 것일까요? 믿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나 아닌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진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신뢰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신뢰해야 믿음이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로움을 받은 자체가 감격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받아야 할 벌 혹은 우리가 내야 할 벌금을 내줬다면 그 사람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만약 우리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 20년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100불도 없는데 20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대신 20년 감옥에 들어가겠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구할 수 없는 20만 불을 대신 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표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됐습니다. 이제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해 드리는 것은 매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간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영원토록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